사무엘상 14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28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금요 기도회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금요 기도회 이 시간 또 이 자리가 부담이 되겠죠. 그렇지만 부담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제 영혼이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잠이 깼다는 게 아니고요. 제 영혼이 가장 예민한 시간이 지금부터 이제 한 시간쯤 되겠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금요 기도회에 오면 제 영혼이 맑아지고요. 저의 어떤 영적인 통찰력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그냥 막 일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살 때와는 다르게 어쩌면 극도의 예민함과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저를 내어 던지는 가장 예민하고 깨끗하고 맑은 시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 금요 기도회에 어떤 그 영혼의 또 육체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오는 것도 좋고, 그런데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갈등하고 있다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오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머리를 돌려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인이 이거다, 요게 사인이 결제가 떨어져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맑아집니다. 그래서 이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부담의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이 필요한 그런 순간에 여러분 금요 기도회를 사모하시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요나단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이 사람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좀 부드러운 이미지 아니에요? 그죠? 다윗의 친구, 사실은 나이는 훨씬 많은 것 같고, 그런데 이 다윗을 참 사랑해 주었고 자신의 왕의 자리를 양보하기까지 실질적으로는 아주 참 부드러운 이미지의 인물로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나단은 그런 면도 있지만 요나단은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뭐냐면 블레셋과 사울 왕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자, 블레셋이 어떤 존재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옆에 이 바다 쪽에 있는 나라인데 철기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아주 국방력이 강했어요. 전투력이 강했습니다. 철병거. 그래서 이 강한 힘으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단골 손님으로 괴롭혔죠.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사무엘상에는 블레셋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먼저 4장에 보시면 블레셋과 처음으로 사무엘상에서 싸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스스로를 지켜요. 스스로 지키면서 블레셋 안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7장에서는 사무엘이 주도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라를 새롭게 하자. 미스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십니다. 7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막으심에라는 표현을 잘 보십시오. 막아주셨습니다. 블레셋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들과 하나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왔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지만 블레셋은 공격해오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아주시는 것, 요건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포함되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격해 오면 막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먼저 공격해서 쫓아내라 그랬어요.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격해 오면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가나안 족속들, 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서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유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그냥 공격해 오면 막아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쫓아내야 됩니다. 왜? 블레셋을 계속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 멀어지게 유혹하니까 이거 먼저 공격해서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입니다. 죄입니다. 죄는 놔두면 안 되고요, 뽑아내야 되고 쫓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차 안에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차 안에 자꾸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요. 왜 이럴까? 이렇게 랜턴 가지고 찾아보다가 보니까 우리 취약 지역 있잖아요. 이렇게 의자 밑에, 그죠? 이 밑에 손에 안 닿는 곳에 그 어묵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자꾸 벌레가 생기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냄새 나니까 방향제 뿌립니까? 또 생기는 건데, 또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치워야죠.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어묵 자체를 치워야 됩니다. 그거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계속 내버려 두면 계속 벌레 벌고 냄새 생기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치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과 이 사울 당시의 하나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놔뒀어요. 그저 공격해오면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어해 주셨다, 막아주셨다, 감사.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암흑,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에요. 블레셋을 먼저 공격한 사람, 이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14장 1절,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요나단이 심심하니까, 아니면 전세를 좀 역전시켜 볼까, 뭔가 좀 충격적인 도전을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이 왕정 시대가 시작하면서 블레셋을 처음으로 공격한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한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블레셋은 그냥 같이 살면 안 된다. 블레셋은 그냥 방어하면 안 된다. 이거는 뜯어내야 된다. 이거 뽑아내야 된다. 같이 있으면 안 돼. 이걸 처음으로 알고 공격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돌파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두운 영적인 현실에 빛을 쫙 비춰주는 돌파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요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그 말 그대로 영어로 numbers, 백성들의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이 민수기 안에 2번 나옵니다. 2번. 1장, 26장. 자, 1장은 뭐냐면 광야 1세대, 즉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머리를 헤아리는 것이 1장이에요. 그런데 26장에 왜 또 머릿수를 헤아리느냐 하면 광야 2세대, 특별히 이제 광야를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이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들의 머릿수를 헤아리는 것이 26장입니다. 다음 세대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그런데 26장에 가면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26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2절까지 시작. 연병 후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자, 또 사람 수를 헤아립니다. 근데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 1절 잘 앞에 보십시오. 연병 후에입니다. 연병 후에.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25장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25장. 자, 이런저런 적들의 공격을 이겼던 이 광야 1세대가 민수기 25장에서 크게 넘어집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던 광야에서도 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고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도 크게 넘어지지 않았던 하나님 백성들이 25장에서 크게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을 맞게 됩니다. 뭐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바알 부올 사건 때문에. 2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3절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사람이 하나님 버리는 거 아닙니다. 고난이 있다고 하나님 버리는 게 아닙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 버려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음행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생명양식 영상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하나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제가 이 책의 이 대목을 읽다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걸 아무것도 안 주셨다 해놓고 2가지만 줬대요. 가난과 신앙의 어머니. 제가 이 대목을 읽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다 주셨네. 다 주셨네. 훌륭한 사람 될 것 다 주셨네.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링컨이 10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10살 때. 그 다음에는 그 새어머니하고 같이 살았어요.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어머니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나는 너에게 몇 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이 성경 너에게 준다. 이 성경을 평생 가까이 해라. 링컨이 10살 때 무슨 기억이 남아있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 자기 친모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친모를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 훌륭한 사람이 될 조건 맞습니다. 그러면 가난도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조건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힘들고 상처가 많을 수 있지만 사람이 진지해집니다. 철이 빨리 듭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 들으신 거 있으시죠? 스웨덴인가 어떤 재벌 회사에는 그 재벌 후계자를 할 때 군대도 제일 힘든 군대 가게 보내죠. 다 막 빽빽빽 돌 바닥을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인정받은 자식을 탁 세우는 것이죠. 아주 지혜로운 것이죠. 지혜로운 것이죠. 가난하고 고생하면 진지해집니다.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철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요하면 타락할 가능성 많습니다. 타락할 가능성 많습니다. 풍성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점점 정비례로 늘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배부른 바보가 되어가고 있다고. 배부른 바보가. 여러분, 광야의 거친 환경과 대적들의 공격도 견디어냈던 사람들이 어디에서 음란함에서 넘어집니다. 음란함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이 온 백성 가운데 번져가는 이때에 이 영적인 타락과 어두움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25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병을 돌게 하잖아요. 연병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죽어가요. 이웃도 죽고 가족도 죽고 막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행을 또 하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맛이 간 거죠. 그냥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와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맛이 간 거죠. 이때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연병이 그칩니다.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하는 사람, 여러분이 돌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26장에서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구조사. 다음 세대를,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단, 비느하스 용감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들처럼 용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겁도 많고 성격도 연약합니다. 돌파하는 이 신앙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을 보시면 또 영적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있습니다. 사사시대 이 말기에 어두운 이 시대, 그것을 표현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늙고 비둔하고 영적인 어두움이 있는 엘리 제사장,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의 아들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전혀 없는 제사장의 아들들,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격이 적극적이었습니까? 의지가 강했습니까? 용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어두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고 들리지 않는 이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것을 빛을 비추시는데, 그 아이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무엘상 2장 8절과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요겁니다. 요것만 있으면 된다는 요것만. 아무리 영적인 어두움이 깊어도, 아무리 우리의 성격과 의지가 약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이, 일어날 수 있느냐. 내 용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이든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이 그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께서 돌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돌파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돌파하는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시대를 깨우실 때 여러분 용감하고 특별한 사람을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이 원산 부흥운동 1903년 누구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디 선교사님 사용하셨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에요.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의료 선교사로 와서 어떻습니까? 교만함에 빠져, 교만함에. 아니 내 같은 선교사인 줄 아냐고 내가, 이런 거죠. 나 의사라고, 의사 선교사, 의료 선교사. 교만함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 백성들 얼마나 무지하고 미련해 보입니까? 동료 선교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섬겨야 되는 조선 민족들에 대해서 교만함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쓰십니다. 네 잘났다 그러면 네 혼자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하디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이 교만함, 내가 의료 선교사라는 이 교만함,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다는 이 교만함, 이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하디 선교사님을 돌파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금요 찬양팀 참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우리 금요 찬양팀에 있는 그 우리 누가요, 한 사람도 아니고, 그 부모님들이 금요일 밤 되면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은 우리 영상으로 금요 기도회 하면 안 될까? 이랬을 때 이 금요 찬양팀에 있는 이 누가 엄마, 아빠, 난 갈 거야, 금요 기도회 가야지. 엄마 아빠가 늘 그런 건 아니고요, 끌려오는 것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오시지만,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제가 2번 들었습니다. 2번. 다른 2사람 2번 들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야,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깨우는구나. 자식들이 부모님을 살리는구나. 어제 우리 어르신들 야유회 갔다가 오후 4시부터 한국중앙교회에서 그 졸업 예정자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가니까 첫 번째 특강이 누구였냐면,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죠, 최세롬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최세롬 선교사님의 이 사역이 우리 총회에서 이제 인정을 받은 거, 우리 출신이고 백석이 배출한 인재입니다. 인재.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학원 선교사라는 정식 제도를 총회에서 통과시키셨어요. 저는 그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최선영 선교사님이 한 주에, 제가 어제 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한 주에 저는 1000명 만나는 줄 알았는데 2500명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70-80%가 불신자. 다음 세대 양양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52개인가 53개 있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인가 53명밖에 없대요. 강원도 양양에. 그러니까 한 교회에 1명밖에 없대요.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우리 교회를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다음 세대 교회, 한 교회 1명이라니까요. 없어지고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 가지고 말하더라고요. 광진구는 어떻고 종로구는 어떻고. 그런데 이분이 일주일에 2,500명, 그중에 70-80%는 불신자 만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를 참 또 몇 년 만에 듣는데 또 새롭더라고요. 또 제가 다 들으면서 제 마음에 2가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진행될 건데,
제가 우리 총회에서 학원 선교사, 여러분 해외 선교사만 교단들에서 다 인정을 했죠. 학원 선교사, 그게 무슨 선교사냐, 국내에 있는데 다 그런 식으로 봤거든요, 목사님들이.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학원 선교사, 중고등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사다.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귀중한 결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기독교 방송에서 뭐 국민일보에서 인터뷰하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딱 보고 너무 기뻐서 우리 당회 장로님들 다 흔쾌하게 기쁘게 반응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합니다. 우리 교회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어제 그 강의를 딱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들었던 마음, 하나님, 다음 세대 얘기 들으면 저는 너무 죄책감이 들거든요. 너무 필요한지는 알겠어. 너무 필요한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 죄책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 최 목사님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내가 못하니까 저분이 대신해 주면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나는 중학생 애들하고 고등학생 애들하고 치킨 피자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고, 뭐 그런 성격도 안 되고, 뭐 그런 시간도 안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 저 사람이 내 대신 해주면 되잖아. 나는 지원해주면 되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의를 마쳤습니다. 강의 마쳐서 이렇게 앞부분에 이렇게 교회 강단 앞으로 이렇게 가니까 사진 찍자고 다 이렇게 학생들 갔어요. 가니까 이제 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인사를 하더라고요. 인사하면서 또 같이 이제 동역하는 목사님 한 분 왔더라고요. 그냥 그 목사님한테 이제 우리 최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냥 제 마음속에서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고 하고 말만 하잖아요. 말만 다음 세대 말만 하잖아요. 말만. 그런데 이분은 실제로 십몇 년 전부터 현장에 간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니까 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하나님의 교회 뭐예요? 이단들은 막 1년에 막 100억 이상 예산을 막 들어부 가지고 합법적으로 교육부하고 MOU를 맺고 뭐 교육청하고 MOU를 맺어 가지고 합법적으로 인성 교육이 어떻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대요. 학교 안에서.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말만. 그러니까 어제 최세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누군가 나에게 1억만 대준다면 치킨 피자 값이에요. 이분은 지금도 치킨 피자 자기 돈으로 자비량, 전적 자비량입니다. 이분. 나에게 1억만 대주면 나는 1년 안에 1000개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단들은 막 100억씩 200억씩 막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말만 다음 세대 걱정, 말만. 실제로 현장에 가면 아이들이 있대요. 교회에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 학교에 가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있답니다. 우린 못하잖아요.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우리 총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줬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 있게, 합법적으로 자신 있게 우리는 밀어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둘렀습니다. 빨리 우리 교회에서 파송 1호로, 우리 총회 1호로 이건 해가지고 붐을,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 모델을. 여러분, 시대의 어두움 가운데 이 어두움을 돌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돌파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파하는 것은 용기와 의지가 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어두움을 깨치시고 돌파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주변에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탁월한 가르침을 보고 따라다니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능력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매력적인 분이셨습니다. 따라다닐 만한 분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매력이 더 이상 발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는 것이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랐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여러분, 인간적인 매력이 사라지고 힘이 사라지면 사람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다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아리마대 요셉. 그 중에 아리마대 요셉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이 부분 보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의 시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영적인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시체입니다. 시체. 예수님의 시체.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 속에 누가 이 영적인 어두움을 돌파하고 예수님에게 왔느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두려웠던 것이에요. 두려웠던 것이에요. 사람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어두움을 뚫고, 그 나의 연약함을 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성격이 강할 필요도 없고 돈이 많을 필요도 없고 의지가 강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한 걸음 내딛으면 주님께서 어두움을 돌파하는 멋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한 사람.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음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주내로 이곳에
여러분, 주님께 단순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견고한 벽에 작은 구멍이 하나 나기 시작하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온 벽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한 사람은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돌파하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진심을 드리는, 여러분, 이거는 사역자가 하는 것 아니에요. 반드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한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 보면 제 가슴이 설레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늘 생글생글 웃으시고 늘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분들은 사실 저는 영적으로는 별로 기대가 안 돼요. 폭발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영적인 어두움을, 주님, 우리 가정의 이 어두움을, 우리 교회의 답답함을, 하나님의 시대의 답답함을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주님 진실하십니다. 진실한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진실하신데, 주님, 우리가 주님의 진심과 우리의 진심이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단순하고 하나님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하나님 견고한 이 벽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들이 무너지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순전한 마음을 주시고 단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경험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그 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어두운 시대를 돌파해내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우리 최세롬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외부 활동 많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할 테니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나올 수 있겠대요. 나와라. 나오면 내가 부탁 하나 합시다.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 모임 모집할 겁니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분위기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이 지도 목사가 되라. 이 다음 세대 그 기도 모임에 하고 있는 그 사역에 우리와 함께하자. 함께하자.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가 지금 막 감당하고 있는 무거운 벽, 무거운 이 어두움,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한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대. 한 명.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 부담스러워 못 든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학교 교사 선생님들 헌신하셔야 되고요, 학교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님들 헌신하셔야 되고요, 애들 성적에만 헌신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영혼에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후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사역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헌신된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영적인 어두움을 함께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마음의 부담감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교회가 나라가 경제적으로 막 살아가고요, 그죠? 군사력이 막 올라가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 청년들이 마약에 빠져 있다면,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면, 여러분 잘 되는 겁니까? 잘 되는 겁니까? 뉴스에서는 저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어떻고 다 이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라 잘 살고 강한 나라 되고, 근데 애들은 다 마약, 게임, 알코올 중독, 애들 그냥 눈빛이 막 돌아가고, 여러분 그 잘 되는 나라입니까?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죠. 하나님 백성들은 영적인 시각이 달라져야죠. 애들 뭐 어디 가고, 여러분 이걸로 보면 안 되죠.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돈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힘으로 보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세상에 빛나고 화려한 것들로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볼 때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세속적인 눈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인간적인 눈을 그대로 바라보고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셨어. 아버지여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셨어.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 그 아이들의 영혼,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육적인 것들과 물질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지 아니하고 예수를 아는가, 예수의 복음을 아는가, 예수의 사랑을 아는가, 예수의 사랑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예수의 음성을 들었는가? 주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또 많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정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싫어하는 세력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들을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몸으로 속해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저 밖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관점으로 영혼과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상식과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들과 경험들 속에 갇혀있고 흐릿해져 있는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시며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사회적인 정의의 수준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영혼과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하나님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이 편만하게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뿌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불교 템플스테이 이런 거 지금 학교에 막 다 들어가 있답니다. 막 나라에 막 지원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 나중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절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젊은 아이들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에 우리 이 찬양을 보여줘. 찬양팀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고요. 최세롬 목사가 말이죠. 찬양팀 좀 보내달라. 그것만 있으면 애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애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팀은 교회 안에 다 있고 교회 안에만 다 있대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학원과 우리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흘러가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여, 주님이여, 우리나라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주님께서 축복하신 나라, 주님께서 쓰시고 싶어하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배부른 바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부른 바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이를 위하여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의 이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의 이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여 굳건하게 힘있게 힘차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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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황금어장이죠.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우리 서울에만, 우리 서울 식구들 10,000명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모아주셨다고요. 모아주셨다. 저는 뭐 각과의 뭐 학과의 어떤 그 사정들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그랬어요. 과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백석사단을 만드시라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중에 백석사단을 만들어 버리시라고. 여러분,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 우리 백석에 서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각 조직마다, 각 과마다 이 마음에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안에서 싸우면 안 돼요. 전 몰라요, 자세한 상황들. 우리 안에 싸우면 안 돼. 싸우지 아니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우리 과에 보내주신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로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수가 되겠습니다. 교직원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백석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 백석총회, 하나님이 사명으로 똘똘 뭉쳐서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학원 복음화와 영적 지도자 양성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우리 학원과 총회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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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 살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학원 복음화와 하나님 영적 지도자 양성에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하나님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를 위하여 하나님 각과 학과마다 하나님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여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똘똘 뭉쳐서 한 마음으로 이 사명 가운데 하나님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원을 드리고 우리 총회를 드리고 우리 교회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 엑스가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인 일치 단결 하나님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하나님 우리 제자들이 가는 그 영역 그 직군들 그 직업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그 직군의 문화가 변화되고 하나님 그 직업 영역의 문화가 변화되어지는 하나님 백석 사단의 영향력들이 하나님 이 사회 곳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었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꿈을 꾸어보자고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서 취직하는 그 직군들 여러분 교회입니까? 다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음란한 곳이 많습니다. 돈의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러 가지 직군들 속으로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학원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나라가 바뀐다고요. 그 직군이 바뀐다고요. 그 직군. 그렇게 어찌 보면 좀 음란했던 그 직군 자체가 백석 사단에 의해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학원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시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길에 하나님 우리 백석대학교회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백석학원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백석을 출신하는 아이들이 하나님 그 곳곳마다 하나님 그의 분위기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젊은이들을 보내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청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우리가 직업적인 훈련과 학문을 가르치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수님들이 똘똘 뭉쳐서 우리 직원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해줄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라도 조금 느끼게 해줄까? 하나님 아버지여 이것을 골몰하며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과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꿈꾸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석학원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석학원과 또 우리 백석총회와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비롯한 지도자들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다 기독교 대학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 그런데 이 학교들이 탈선하게 된 그 결정 누가 하겠어요? 지도자들이 한 거예요. 무슨 학생들이 그걸 했겠어요? 지도자들이. 세속적인 욕심. 우리 학교가 더 명문대가 돼야 되고 우리 학교가 더 커야 되고 이 세속적인 욕심에 넘어가서 지도자들이 신앙에 살짝 벗어나는 길이 점점 퍼져서 이제 예수 없는 기독교 학교가 된 거예요. 아마 그 결정한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목사님 장로님들일걸요. 기독교 대학의 지도자들이었으니까 목사님 장로님들이 참 희한한 결정들을 하면서 기독교 대학이 그렇게 변질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비롯해서 하나님 여러 지도자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대학이 우리 학원이 우리 학교가 우리 교회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잠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밤마다 깨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조력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 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적인 분위기와 세상적인 그 조류와 시류에 아버지 영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깨우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백석대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여 주의 말씀의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에 또한 아버지 구성원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며 영혼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하며 영혼이 깨어나고 잠에서 깨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없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아버지 그것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백석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공동체다. 우리 백석은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외부에 있는 영혼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발전소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 계십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들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와 또 자녀들의 문제로 참 마음에 이렇게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길이 막막하여 보이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태의 문이 열리기를 오랫동안 간절히 여러 의원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손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그 인생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이 손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 여러분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주님과 함께 불성곽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위에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 영적으로 가장 맑은 이 시간에, 이 찬스,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으시는 이 개인기도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불을 붙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 기도의 불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금요기도회 이 기회의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목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 시간,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 온라인에서 아버지여 기도하는